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왕자의 난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보다 더 재미나. 여러분 2조 조선시대 500년 역사의 왕자의 난에 대해서 중학교 때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런 왕자의 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건 공주건 왕이건 그 시대 사람이건 오늘 이 시대 사람이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어서리티, 권세를, 자격을 받았느니라. 남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왕자요, 하나님의 딸이면 공주인데 교회 안에서도 왕자끼리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공주끼리 싸우는 공주의 난, 왕자의 난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계속 큐티하신 분들은 스토리가 뭔지 알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왕자를 6명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서 33년을 다스리고 다윗은 70세에 천국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릴 때에 처와 첩들을 너무 많이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에 있습니다. 그 아들들, 딸들의 이름을 일일이 성경도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을 때에 낳은 아들은 6명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자가 왕위 계승 서열 1번이 암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발 불다가 열흘 만에 죽임을 당한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나발 아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둘째 아들 길르앗이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가 아도니아, 다섯 번째가 스바디아, 여섯 번째가 이드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왕자를 6명 낳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왕자의 난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젊었던 20대 때에 미국에 왔는데 20대에 와서 지금 70이 됐으니까 참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패밀리 퓨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 보신 분은 손들지는 마시고. 그 패밀리 퓨드가 뭐예요? 퀴즈 대회예요. 그런데 이 가정, 두 가정이 나와서 가정끼리 패밀리 퓨드, 가족끼리 퀴즈 문제를 놓고 맞추고 틀리고 그래서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이 가족하고 저 가족하고 싸우는 싸움이 패밀리 퓨드 퀴즈 대회인데 질문을 해요. 그럼 패밀리끼리 상의를 하잖아요. 상의를 해서 이제 대표가 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의를 하다가 지들끼리 싸워. 저 가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빨리 답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빠가 이게 답이야 그러면은 딸이 반대하고 막 그러다가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그 모습이 저에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끼리 싸우는 것. 교회에서 성도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와 공주가 모인 이 한 가족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발견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교회가 오늘 또 깨지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암논이 압살롬의
사랑하는 여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지요. 이복 여동생을 육체적으로 정욕을 품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막 이복 동생이니까 막 성적인 관계를 맺고 막 정욕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 13장,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알지만 울화병이 생겼어. 울화병. 디프레션, 뭐 우울증 이런 것이 아니라 울화병이야. 울화병. 울화병의 특징은 뭐냐? 내가 정욕으로 원하는 것을 못했을 때 치밀어 오르는 병, 울화병.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답. 성경은 요나답의 위인됨을 간교한 자라, 영어에는 shrewd, cunning, 잔머리 굴리는 인간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울화병에 걸렸는데, 울화병의 내용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 압살롬의 사랑하는 여동생, 아리따운 여동생 범하고자 하는 것을 품고 사는 것을 보고, 울화병에 걸린 것을 보고 그의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네 누이 동생, 이복 동생도 한 가족 아니야. 그런데 가족을 범하면 인세스트인데, 근친상간인데, 야,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말이야, 모압과 암몬이 생긴 것도 롯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동굴의 우상, 자기는 요것밖에 못 봤어요. 여태까지 체험한 게 요것밖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넓은 세상을 몰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한 거 고안해서 방방 끼고 그 동굴 안이 전 세계인 것처럼 살아가는, 참, 그 프란시스 베이컨도 4대 우상 중에 하나가 동굴의 우상이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기에서 근친상간하잖아요. 동굴 밖에 나오면 여자가 얼마나 많고 동굴 밖에 나오면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야, 우리 동굴 속에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우리 둘밖에 없고 남자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서라도 종족을 보존하자. 참말로.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아니에요. 비스름하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그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치고받고 살잖아요. 그때 한번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요나답이, 친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너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친구지. 부추겨.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말해가지고 너가 병들은 척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병 간호를 하는데, 이복 동생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나를 위문해가지고 나를 먹여주면은 내가 병이 싹 나을 것 같다. 아버지가 네가 왕위 계승 서열 2위 장남인데 부추겨. 죄를 짓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은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뒤집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관점을 뒤집어 보면 진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도 뒤집어 보면 또 다른 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하나 딱 버린 불이 여의도 수십 배가 되는 산림을 다 태워버려서 다 파멸시키는 불이 있어요. 사람이 불 잘못 받으면요, 성령 잘못 받으면요, 이상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 우상 속에 사는 잘못된 성령 받으면요,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려요. 교회를 다 망하게 해요. 잘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T6권 정도 들어와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리는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뭐 이거는 저 뒤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책망을 해요. 그 죄를 책망을 받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이번에 많이 받았잖아요. 강사 목사님하고 마지막에 여기 장로님들하고도, 여기 장로님들 다 여기 계시네, 식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해. 장로님들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 왜? 내 죄를 회개하느라고. 눈물이라는 게 이것도 뒤집으면은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dialectic nature라고 그래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눈물도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은혜 받아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죄에 대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을 때 나의 인생 삶을 돌아봐야 돼요. 억지로는 죽어도 못 울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요. 장로님들 은혜 식사하면서 봤잖아요. 장로님은 은혜를 받으신 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고 윽 하더니 말을 못 잇는 거예요. 말을 못 잊어요. 눈물 때문에. 불도 잘못 받으면은 잘못 받은 불 때문에 다 태워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잘 받은 불은 아주 조그맣지만 다 살리는 불이 있어요. 양면성. 신학적으로는 다이얼렉틱한 네이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을 받아야 될 것이냐? 회개의 영을 받아야지. 여기 오늘 암논이 욕심을 품어서 우라병이 생깁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만두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느니라.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수도 없는 교회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 깨지는 교회 아주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아주 공식이 하나 생겨버려서, 공식이. 깨지는 교회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부터지요. 저를 빼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심을 품으면, 목회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사로운 욕심을 품으면 암논이 되는 거예요. 교회 타이틀을 받은 사람 목사뿐이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찬양대원, 찬양팀원,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경주장에 달리는 말이요,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아시잖아요. 블라인드를 딱 치잖아요. 양쪽 말 달리는 말 옆에 딱 태양을 딱 치면은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요거밖에. 전체를 못 봐. 그러니까 달리는 것은 빨리 달려. 잘하는 것은 잘해. 그런데 옆에를 못 보고 앞을 못 보니까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강간을 당하고, 어떻게 살 소망이 없어져 가지고 상처받아 가지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못 봐. 상처받은 사람은 안 보여. 잘난 사람들만 보여. 교회의 리더들이,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삶의 영원한 수치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다윗이 욕심을 품어요. 왕이, 세상에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왕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 밧세베를 빼앗잖아요. 수탈 엑스플로이테이션,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위대했던 점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지적하는데 자신의 죄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너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데려다가 강간하고 힘없는 자 양 한 마리 갖다가 수탈해서 먹는 너 칼로 이렇게 죽인 너의 가문에는 너는 용서하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너의 자손 대대로 너의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다윗 왕가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빠잖아요. 여러분 다 엄마 아빠잖아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교구장, 작은 목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잖아요. 찬양 팀원 다 영적으로 다 리더들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다윗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남을 죽인다든지 남을 강간한다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사망에 이르면은요 그 칼이 떠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어느새 품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 나타난 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칼을 품고 살았어요. 지금 압살롬이 칼을 품고 삽니다. 동생이 자기 사랑하는 이쁜 동생 다말이 자기의 이복형 왕위 계승 서열 1위 암논 다윗 죽으면 이제 암논이 왕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 의하여서 수탈당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압살롬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암논이 형이지만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든지 해가지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한번 맞짱을 뜨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하는데 암논에게 강간당한 자기 여동생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도 압살롬은 잠잠하였더라. 2년 동안 그때부터 칼을 품었더라. 그래서 양털 깎는 2년 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양털을 깎는다 쉐러 하는 데이는 페스티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요. 큰 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1년 먹을 게 다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은 양털 깎는 날은 축제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다 먹이고 그래서 왕을 초청하잖아요. 아버지 다윗 왕을 초청했더니 다윗은 두 가지 무관심과 무정함과 무책임과 무소통과 소통을 안 해.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인지. 다윗이요 그 자기의 집안에서 이렇게 자식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는데 개입을 안 해요. 눈치를 슬슬 보고 개입을 안 해서 자식들끼리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안 해요. 그것을 우리는 회사 다니시는 분은 잘 알지만 직무유기라고 그래요. 목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목원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났어, 교회에서 교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우리 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 다 망한다. 이기고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겼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 팀은 죽은 것이고 그 교회는 죽은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달려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늙었는데 나 죽으면은 곧 이제 이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인데 앞으로 왕이 될 이 장남이 죄를 저질렀다고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멘토링도 안 해줘. 너가 뭐를 잘못했느냐고 말도 안 해줘. 화를 내고 나서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 왜? 이놈이 죄는 저질렀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왕위 계승 서열 1인데 죄를 알고도 지적을 안 해줘.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이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버려둬. 직무유기해. 그것이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왕자의 난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양 덜 깎는 날 아버지 오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서도 마지막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기회는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개입해서, 지금 교회 안에 불화가 있는 거 빨리 개입을 해라. 멀거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눈치나 슬슬 보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퍼튜니스트, 기회주의자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쪽이 이기는가 봐가지고 그쪽에 붙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서지를 못해. 슬쩍 피해가지고 자기는 안 하는 척하고 누가 이기나 보고 이기는 편에 좀 붙여버릴까. 마지막 기회도 다윗이 블로업 해버렸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무슨 마음 칼을 품고 있었다고요?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겠지만, 암논이 죄를 지은 놈이 왕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왕이 돼야지. 우리가 다 나중에 이후에 나오지만,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다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진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2년 동안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소통 안 하고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닭이 낳은 계란 21일을 품습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부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나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부화해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모든 유혹과 모든 욕심과 모든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득권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뭐 왕자 계승 서열 1위 이런 거, 목사가 이게 교회가 목사 거예요? 아니에요. 때 되면은 저는 표표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든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 내가 이 왕자 계승 서열 1위다 하는 거 버리고 자기의 모든 압살롬이 그러한 막 적개심 칼을 품었던 거 막 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왔다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다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못 온다니까. 그러면은 압살롬이 아버지가 못 오시면, 왕이 못 오시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형님 암논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늙었지만 다윗은 다 보고 있지요. 알았지만 개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암논아 가라. 암논만 가지 말고 모든 왕자들 다 가라 그래가지고 숫자 셀 수 없는 모든 왕자들이 다 같이 갑니다. 이미 압살롬은 품고 있던 칼을 그때서 드러냅니다.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술 취해 있을 때 너희들이 죽여버려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한 그대로 자식이 그대로 합니다. 카본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판이에요. 지금 자식들이 다윗은 뭐 자기가 죄를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죄를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꼭 카본 카피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어제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혼자 웃었습니다만은 대름을 내가 제가 30년 동안 했으니까 한 10년 전에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집에서 뭐 막대기나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제가 설교하는 흉내를 내요. 그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고 막 그러더니 그 세대가 다 대학교 갔는데 요새 일어나는 세대 중에 한 서너 명이 또 요새 이렇게 요새는 이제 또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전도사님 흉내 내는 애들도 있고 세대가 흘러도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 악순환의 고리, vicious cycle of evil, 이 악순환의 고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그 흐름이 있어요. 막 이단에 있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흐르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종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속에 베드로처럼 칼을 품고 살고 압살롬처럼 칼을 품고 살고 그래서 자기의 큰 형 암논을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었던 그 가계에 흐르는 그래서 다윗 왕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막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갑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징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죄예요. 세상에 관심 없는 게 죄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죄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족 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정의 공동체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헛 은혜 받은 거예요. 헛 능력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눈물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나라와 민족이에요. 무관심, 무정, 그리고 무감각, 이러한 것들이 스멀스멀 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왕자의 난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회,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당회하면은 당회에서 가장 장로님들이 애써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건.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팀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팀이 깨지고 미디어팀이 만약에 깨진다, 교육위원회가 깨진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몸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영, 정죄의 영, 심판의 영, 나는 잘났는데 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영을 누군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깨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도 30년 동안 정말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수천 번도 넘었어요. 그것을 목사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일이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 깨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주 없는 존재처럼, 불투명한 존재처럼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경험이고 체험이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리더가, 목사가, 장로가, 교구장이, 작은 목자가, 팀장이 거기서 살아나면 그 팀 죽고, 그 교구 죽고, 그 목장 죽고, 그 교회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한자말을 사용해서 참 죄송한데, 저는 하여튼 한자가 영감 있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글자가 중국 한족이 아니라 예맥 쪽을 통한 동쪽으로 흘러간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뭐 이런 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지만은 아생교사요, 아사교생이에요. 목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자예요. 여러분이 공주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살아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이요,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하는 대신 내 탓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교구장으로서 잘못한 거지, 내 탓이지, 내 탓.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 기독교가 돌팔매질을 맡고 있는 가운데 캐톨릭은 존중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신교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캐톨릭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을 못 따라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 탓이오라고 하는 운동이 개신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개신교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당회 안에서 장로들끼리 네가 잘못됐고 내가는 잘났다, 뭐 교회 안에서, 팀 안에서, 교구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나라 안에서 정치는 막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아주 그냥 완전히 드러내놓고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대접받고 존경받을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복종하셔서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오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번 집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아주 글자로 썼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회개한다고 하는 글자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금 미워했던 사람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조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의심도 들고 어떤 때는 막 미움도 들고 그랬던 사람이 목사이기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통곡했어요. 막 정말 엉엉 울었어요, 지하실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에서도 제 책망을 듣고 회개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을 아주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언제 쓸까 보고 있어요. 나는 썼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는 약속도 했어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쓴 편지를 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서 미워했습니다. 속으로 목사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고 겉으로는 아주 사랑한 척하는, 물론 사랑하지, 그러나 혹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을 미워도 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약속 시간 날짜 다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쓴 눈물의 회개의 편지를 전달할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으면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I'm sorry 하고 끝나는 것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무슨 목사라고, 아이고 정말 나 같은 목사는 차라리 목사 안 된 게 나을 뻔했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나의 실체가 보여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흡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칼을 믿지 마시고 내 지혜, 내 지식, 아이고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적이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부자지간에도 부모 형제지간에도 성도 간에도 왼수로 살아요. 공동체 다 죽여요. 공동체 다 죽여요. 찬양으로 진정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